관계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죠. 그런데 많이 달라요. 형 에서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동생 야곱은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집안일을 좋아합니다. 이 쌍둥이 아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자세도 달라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합니다. 쌍둥이 형도 형이니까 에서가 우리 집안의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자권을 놓고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결국 큰 다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자, 떠날 때는 호를 단신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는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형에 대한 생각입니다. 형이 미움을 풀었을까? 우리 형제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물입니다. 선물이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야곱이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이 220마리, 염소가 220마리, 소가 50마리, 낙타가 30마리, 나귀가 30마리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마음껏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의 양도 많고요, 선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야곱은 두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형이 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형이 선물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게 합니다.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선물하기를 즐겨하면 친구가 많다, 그 사람 지혜롭다. 왜? 물질로 사람을 얻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이 뭐냐?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기를 즐겨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친구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하기를 즐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 모이느냐?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 사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병사 600명을 구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병사가 600명이면 그의 가족도 있기 때문에 1000명도 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혼자 있을 때는 숨기도 편했고 도망가기도 쉽게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도 금방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생각해서 조그만 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요.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병사를 몰고 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몸부쳐 사니까 할 수 없죠. 다윗이 병사를 몰고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다윗과 병사들이 기거하는 그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다윗이 비웠을 때 강도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요, 가축과 채물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가족들을 노예로 팔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니 병사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다가 가족 생각하고 병사들의 눈이 돌아가요. 그러더니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따라가라,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 가족을 찾아올 수 있다, 우리 가자. 그래서 600명이 쫓아가요. 근데 가도가 높죠. 가다가요 200명이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대요. 그래서 200명 여기 남아있어라 하고 나머지 400명이 쫓아가서 결국은 찾아내요. 보니까요, 이 강도떼들이 이번에 큰 수확 올렸다고, 큰 건 벌렸다고, 뭐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뭐 완전히 흐트러져 있어요. 그때 다윗과 400 병사들이 습격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건도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도적대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놓고 갔기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오다가 남아있는 20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가족들과 만났죠. 근데 400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가족들 만나게 합니다. 자기 물건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강도떼가 놓고 간 이 전리품은 우리 400명이 나눠야 됩니다. 왜냐?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전리품은 우리 400명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들의 말이 맞죠.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왜냐? 이 전리품은 400명이 나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다 함께 참석할 거 아니에요. 뒤로 빼지 않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도떼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가 주의 은혜대로 해야 된다. 좋다. 400명이 전리품을 나눈다. 그리고 200명에는 선물을 준다. 그래서 600명이 똑같이 나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400명이 나눠 가지면 200명과 400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병사 속에 전리품을 나눈 400명과 그냥 그것을 가지지 못한 200명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좋다. 400명이 가서 헌신했으니까 나눈다. 그런데 200명한테 선물을 준다. 함께 나눈다. 그래가지고요 600명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주기를 즐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그의 인간관계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사입니다. 야곱이 형하고 만나요.
형이 저쪽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몸을 굽혀서 7번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냥 온전하게 형한테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막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형제가 끌어안고 울면서 지금까지 그 안에 있던 미움이나 아니면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 인사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인사를 안 해? 인사를 건성으로 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메말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볼 때마다 인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성으로 인사하지 않고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꽃을 보니까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인사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행복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게 되면 뭐예요? 교회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인사를 잘한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 그 친구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사람이다 확정되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 인사를 잘하는 습관을 자기 몸에 붙여야 돼.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기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초기 때 이야기예요. 그때는 600명의 군사가 없었어요. 그냥 다윗하고 몇 명만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어요. 첩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와요. 다윗이 급하게 굴 속 깊은 곳에 숨었어요. 근데 그 굴에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들어왔나?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신뢰하려고 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냥 찬돌 가서 내려치면 사울왕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쫓기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겨가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딱 잘라가지고 들어가죠. 사울왕이 볼일 다 보고 나갑니다. 저만큼 갔을 때 다윗이 불러요. 사울왕을 내 주 왕이시여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뒤를 돌아봤죠. 사울왕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주 왕이시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인사해요. 사울왕 그는 원수예요. 원수 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내 인생을 한없이 망가뜨려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사울이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왕이다. 그래서 뭐예요?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보여줘요. 옷자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확인해 봐요. 자기 옷자락이 찍힌 거예요. 그러나서 사울왕이 울면서 말해요. 나는 너를 핍박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 주기로 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 후손을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울더니요, 사울왕의 모든 군사를 철수시켜요. 그리고 사울왕이 떠나요. 인사하죠. 엎드려 인사하죠. 그랬더니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그냥 후퇴해요. 철수해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인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이 목회 천향병 때 장로님 잘 만나고 권사님 잘 만나서 목회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40명 됐대요. 이제 결혼할 때 그 전자시계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이 전자시계가 어디 있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전자시계도 없고 교회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집사님 지금 몇 시예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됐더니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이걸로 해서 목사님 시계 하나 사세요. 아, 권사님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가 그 시계 찾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래서 받았대. 근데 월요일 날 됐어요.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내 함께 가게요. 왜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시계방으로 가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있는 시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하나 골라가지고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만났어. 권사님, 사실 권사님이 선물 주셨는데요, 어제 장로님이 시계방에 가서 고르라 가지고 이렇게 시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봉투는 돌려드릴게요 하고 봉투를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재물에 탐심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존경이라는 소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권사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근데 손을 잡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물질에 관해서는 깨끗해야겠다. 그래야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고 이 목사님도 그 권사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일생 동안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뭐예요? 인사가 인간관계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야 돼요. 그냥 참지 말고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극진하게 인사해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사하기를 즐겨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 에사하고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요, 형님을 만나기 전에 철야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잖아요. 잘생겼다. 근데 좀 키가 작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격이 보이잖아요. 명랑하고 쾌활하구나. 근데 화가 있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재능이 보이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애. 근데 컴퓨터는 못하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 저분은 좀 거북스러운 분.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평생 형과 경쟁 관계였고, 그 다음에 형과 싸우다가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그냥 한결같이 눈 꼭 뜰 데 없이 일하고 돌아왔지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경건이죠. 주님께 하듯 하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죠.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그 목회 전년번 때 장로님 그 두 분이 목회 스승과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목회하는데 한 5년쯤 되니까 교회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서로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잘 안 나와요. 주일만 나오고. 어느 날 수요일인데 기도를 맡은 권사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아니다. 오늘 날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막 혼내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강대성에 내려왔대요. 그냥 사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교인을 개잡듯 하네. 목사님이 예배를 팽개쳐? 말이 세요. 막 자기는 이게 아닌데 충격 요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거꾸로 간다 이거. 그렇다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가서 사택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걱정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막 교인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는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강대상에. 그래서 그 장로님 말하기를 목사님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게을러진 거 사실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회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교인들한테 성령님 인재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사탁이 와서 장로님 두 분이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나이가 젊고 장로님은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자기는 목회 초년명이고 이분들은 신앙의 경력이 많은 분들이. 근데 자기 아빠 와서 무릎을 꿇는가? 왜 꿇었을까요? 그분들은 나이로 본 게 아니에요. 경력으로 본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 다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 장님들을 소천했는데 자기가 목회 은퇴까지 잊을 수 없는 목회 스승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만약에 장로님이 거기 웅성하는데 같이 휩쓸려서 하면 뭐예요? 교회 분란나죠. 근데 죽게 하듯이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목사님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자녀님 계시니까 놀랍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참 인간관계가 힘들죠. 또 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관계를 회복한다. 첫째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주기를 즐겨하면 친구가 생겨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사입니다. 늘 인사 잘하고 늘 인사를 깎듯이 하면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하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 하듯이 하라. 내 경험과 내 경력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라. 거기가 은혜가 임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 주일인데 이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의 습관이 뭐예요? 선물 주기를 즐겨해라. 그리고 인사 잘해라. 사람을 만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어려울 때 있지만 그때 선물하고
인사하고 주님께 하듯이 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